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12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 자녀에게 하듯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음을 강조하지요. 세계의 그림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 1, 2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알고 있고 교인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1절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목회했던 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다 하는 사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2절 바울과 그 일행이 먼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 능욕 그리고 싸움이 있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초로 3절로부터 바울은 그 고생을 왜 했는지 그리고 왜 사역하게 되었는지를 전달합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간사하게나 부정한 동기 또는 괴계 등으로 사역하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음을 열거하고 있지요. 그에 비해 바울과 그 일행들은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 사역하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직무를 위탁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였기에 이 고난을 감당했노라 고백하는 내용이 첫 문단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청지기는 괴계를 일삼는 다른 사람들과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간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게 난 것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부정하게라는 말은 성적인 범죄를 포함한
죄에 대한 언급이지요. 또 속임수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아첨하거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하지도 않는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중심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되고 순수하고 솔직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사역자 되었음을 소개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 8절입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바울은 둘째 문단에서 두 번째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그림 언어는 유모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교회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권위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폐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역자들은 교회의 생활비나 사역에 따른 경비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헌금은 제1 사용처가 사역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전무하도록 생활과 그의 형편을 돌보는 일, 이 일을 위해 헌금을 모았던 것이고, 따라서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될 제 첫 번째 장소는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마땅히 권위를 세울 수 있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모든 개척교회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설교는 좋은 설교를 듣기 원하면서도 헌금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에 자신들이 누리는 영적인 도움과 복을 물질로 표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요. 또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빈곤과 싸우는지라 헌금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자신이 먼저 유치한 수준을 맞추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동일하게 행동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의 표현이 그 뜻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교인들을 양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의 마지막 구절인 8절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든 길러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했던 바울의 모습이 기록된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셋째 문단에서 바울은 세 번째 그림 언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근에야 맞벌이 생활이 보편화되었지만 고대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감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나 사역비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바울과 그 일행 모두가 밤에는 돈을 버는 일을 하고 낮에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밤늦게까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사역자로 생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교인을 자녀와 같이 길러내어야 할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보인 아버지로서의 모습,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살아가는 일에 고난이 항상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11절과 12절에서 밝히지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버지로서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일했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청지기로서, 유모로서, 아버지로서 살아노라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신실한 교인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게 되지요. 나는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유순한 유모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인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아버지 되었고 청지기 되었고 유모 되었기에 오늘과 같이 성숙할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자로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